지금은 귀한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4장 6에서 7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성경을 한 권으로 관통해서 보기 8번째 순서고요. 지금 계속 사무엘상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번째 순서고요. 하나님 나라 왕의 자세가 부제목입니다. 여기서의 왕은 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 대리 통치자인 왕으로 쓰시려면 어떠한 자세로 여러분을 만들길 원하시는가? 그것을 함께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6절과 7절을 다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요즘 사무엘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울 왕과 지난번에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과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부름받는 다윗, 그리고 이들에게 기름 부은 사무엘 선지자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 말씀 제일 마지막 시간에 배웠던 거 잠시 기억을 더듬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름받은 왕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하고 잘 왕의 일을 행하는 듯 했으나 자기 자신이 주의 종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런 큰 죄들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신이 이 마음에서 떠나가고 악신, 사탄 마귀가 사울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두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기를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이새에게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사무엘 선지자가 훑어보는데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한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아니, 걔네들은 내가 정한 왕이 아니야. 그래서 7번째 아들까지도 왕이 없었습니다. 8번째 아들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새라는 할아버지의 아들들 8명 중에 하나님이 왕을 뽑을 거라고 했는데 막내 아들은 야 너는 왕 됐으니까 양이나 쳐. 그리고 양을 치도록 내보낸 것입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먼저 사무엘 선지자가 이 집에 아들 7명밖에 없어요? 또 없나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집 아들들로 왕을 세우신다 그랬는데 그랬더니 이새가 막내 아들, 말째 아들 있어요 말을 했어요. 이때 막내 아들이 이스라엘 말로 카탄이라고 했는데 혹시 뜻 기억나는 분 계시나요? 쓸데없는 자였어요. 물론 막내라는 뜻도 있어요. 막내라는 뜻도 있지만 쓸데없는 자라는 뜻이 있었어요. 이 아버지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막내 아들이요? 걔는 카탄이에요. 우리 막내 아들이에요. 걔는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쓸데없는 아들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고 이 자리에 왕을 뽑는 자리에 오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양을 치는 자리에 내보냈던 아들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다윗은 카탄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자였어요. 혹시 여러분이 사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재주도 많고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재주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고 실수도 많고 왜 이러지? 이렇게 나 자신을 카탄이라고 쓸데없는 자라고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으로 쓰십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예배자인 다윗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이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다음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나오는데,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12절에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수금 연주가, 수금은 꼭 하프처럼 생긴 그런 악기인데 수금 연주가 탁월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했던 예배자의 모습으로 다윗은 살았습니다. 외롭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무엘 상의 저자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전에 다윗의 찬양 장면을 일부러 먼저 배치한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떠한 큰 일을 하기 전에 다윗처럼 예배자의 모습으로 먼저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모든 것보다 우선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선순위를 놓고 기도했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면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수금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먼저 했고 그 찬양을 통해서 첫 번째 왕 사울에게 든 악신, 그 악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는 평소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익힌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악신을 내쫓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나중 일입니다. 그는 사역자이기 전에 먼저 예배자였습니다. 나는 사역자입니까? 예배자입니까? 나의 예배 생활은 신실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한 명이 맡은 일이 많지요. 가끔은 일에 치여서 내가 뭘 하나 생각이 드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자가 먼저 되면 그 모든 일은 감사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치유자인 다윗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수금 연주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임하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의 찬양과 연주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을 치유합니다. 사울이 악신이 들려 제정신이 아닐 때 다윗의 수금 연주로 인해 그에게 내린 악신이 떠나갔다고 사무엘상 16절 23절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가족이나
직장이나 나의 처한 삶에 사탄이 역사하나 보다, 이걸 깨달음을 주시거든 얼른 찬양하고 얼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 다음 악신이 들린 사울입니다.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자 그 빈자리에 악한 영이 얼른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자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 그 자리에는 악한 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에, 사탄의 자리를 잡히고 그런 가치에 이렇게 얽매이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상 18장 10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했으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습니다. 다윗은 자기 형들이 지금 참전하고 있는 전쟁터에 나갔다가 할례도 받지 못한 골리앗이 감히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듣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귀찮은데 피해야 되겠다. 귀찮은 일에 얽히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부터, 위험하다, 이런 마음부터 드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 속에서부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히 만군의 하나님을 욕해? 감히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을 너희들이 욕해? 그러면서 다윗은 이 속에서부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것을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거든요. 할례 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하는 걸 다윗은 참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나옵니다. 골리앗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은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었지만 희한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놀리고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하지만 절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우리들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사울의 갑옷이 아닌 물맷돌 5개로 이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사울 왕은 자기의 갑옷과 자기의 창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런데 사울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다른 남자들보다 어깨 하나가 위에 있는 자였습니다. 키가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그걸 다윗이 입어봤더니 갑옷이고 창이고 너무 커서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아니요, 전 이것으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갑옷과 사울의 창으로 싸우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은 평소에 양이나 자기가 돌보는 양을 공격하던 맹수를 쓰러뜨렸던 돌멩이, 물맷돌 5개를 줍습니다. 이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이 물맷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으면 내가 걸린 병, 내가 사람 문제, 직장 문제, 그 어떤 큰 골리앗이 내 앞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맷돌 5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골리앗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칼과 창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의 싸움에 나가면서 했던 말이 다윗의 영성의 바로 핵심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큰 일이 생겼으면 골리앗 같은 게 눈앞에 탁 버티고 있다면 얼른 사무엘상 17장에 45, 46, 47절을 펴시고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를 하십시오.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는 겨우 15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구원이 창과 칼에 있지 않고 여호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굳게 확신했습니다. 다윗이 던진 물맷돌 5개에 큰 골리앗은 즉사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그 능력이 골리앗을 물리친다는 말씀입니다. 골리앗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골리앗은 3m나 되는 거인이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 골리앗을 어떻게 보는가가 그 사람의 믿음을 가르는 척도가 됩니다. 골리앗은 무려 3m 가까이 되는 거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벌벌 떨면서 골리앗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도 쩔쩔쩔쩔 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탁 가지고 3m? 그럼 다른 사람들보다 돌 더 잘 맞겠네. 오히려 더 담대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삶 속에 닥치는 수많은 골리앗을 보면서 두 가지 이렇게 반응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두려워하고 신경질 내고 막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붙이십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릴 이 시대의 다윗입니다. 골리앗의 뜻은 포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너무나 잘 들어맞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수많은 골리앗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를 포로로 삼으려고 위협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돈, 명예, 건강, 정욕, 권력의 노예로 포로로 삼아버리려고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공격을 합니까? 이때 복음의 칼, 말씀의 칼을 가지고 이 시대의 영적인 골리앗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이 시대의 다윗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나만의 물맷돌로 훈련된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낼
하나님의 거룩한 이 시대의 다윗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 가진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서 일하고 어느 지역에서 무엇을 하느냐,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내가 사는 곳이 어디냐, 내가 촌동네냐, 대도시냐, 어디에 사느냐, 하나도 중요한 거 없습니다. 문제는 내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도록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영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는 자는 반드시 들어서 쓰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향한 열심과 질투가 나에게 있습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사랑이 있습니까? 다윗이 살려고 나갔습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갔습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나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할 리 없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는 걸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울처럼 자기 영광을 취하는 자와 내가 죽을지라도 할 리 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는 것을 못 견뎌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내 목숨 하나 던지고 말겠다. 다윗 이런 두 가지 영성을 대비해서 누가 하나님께 합한 자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푸른교회 식구들과 지금 말씀을 함께 듣고 계시는 분을 하나님은 그냥 두실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될 때까지 훈련을 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고난의 시작, 사울의 핍박편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18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평생 총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15살도 채 못 되어 1차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시작된 것은 환난과 시련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으면 쫙쫙 잘 나가야지. 그런데 환난과 시련을 받게 됩니다. 사울이 창을 던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8장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후 백성들은 다윗에게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면 사울은 1000명을 쓰러뜨렸고 다윗은 10,000명을 쓰러뜨렸다라고 백성들이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누가 더 많이 적군들을 쓰러뜨렸다는 얘기지요? 다윗. 그 사울이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때는 이미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령이 가득 들어와 있을 때거든요. 이 마음속에 질투와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차면서 백성들과 다윗을 향한 분노가 뻗칩니다. 나보다 다윗을 더 높여? 그러면서 엄청난 화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자에게 딸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사울인데,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하여 왕국에 와 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사울은 질투와 시기의 용에 사로잡혀 있어서 다윗에게 창을 확 던집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과 또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자기 와이프 미갈의 도움으로 도망을 치면서 살아남게 되고 무려 15년간의 긴 기간 동안 도망다니고 죽을 고비 겪고 도망다니고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 때문에 시작된 고난과 연단.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일, 그런 일들로 인해 10수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을 기름을 부었지만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 수많은 세월 동안 죽음의 고비들을 계속 넘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다윗을 연단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임한 사람들은 고난과 연단을 겪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쓰실 그릇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고난이 많은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하십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시구나. 내 삶에 계획이 있으시구나를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고난과 역경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다윗, 23장 26장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수천 명의 병사를 이끌고 다윗을 치러 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로 들어와서 그만 용변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곳이 엔게디 광야의 동굴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봤습니다.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한 자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잠들었을 때 살금 가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 그 사울의 옷을 칼로 잘라가지고 물러납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라는 걸 다윗을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령이 가득한 변질된 자이고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사람을 세우신 거는 하나님이야. 이 사람에게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을 한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달린 것임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런 일이 십광야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이때에도 다윗은 똑같은 이유로 사울을 살려 보냅니다. 사울이 자고 있을 때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와서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인데 좀 다윗이 가서 죽인들 그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될까요? 물론 문제는 되겠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권위에 다윗은 복종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살다 보면 여기 있는 목사나 주변에 하나님을 보내주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크게 실수하거나 잘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저 사람 끌어내려야 돼. 그렇게 살지 말고 똑바로 살아야 돼요. 이렇게 지적을 할 게 아닙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는 하나님께 맡기고 뒤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상처받음을 위해서 저 사람을 사람 됨됨이로 만들어 주실 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나와 그 사람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둘람에서 모여든 400명. 다윗이 약 15년간을 사울의 위협을 피해 광야를 떠돌아다니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수가 400명이나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모든 희로애락을 같이 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됩니다. 왜 다윗에게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바로 환난당한 자였고 빚진 자였고 원통한 자였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이 몰려들었고 바로 그 사람들이 다윗 왕국의 충신들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겪은 고난들 하나도 무의미한 거 없습니다. 누군가 내게 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야 하는지,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인정해 드려야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어떠한 일에서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가 되는 우리 말씀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거룩하신 하나님, 사무엘상을 통해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는 걸 알면서도 사울을 끌어내리고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습니다. 우리 푸른교회 식구들과 함께 말씀 듣는 자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매사에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일을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의 성처나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바로 세우면서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